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 어느 시점에 불렀던 피눈물 나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대사회에서 특별히 노래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악기를 다루면서 예배하는 성가대가 다윗 시대 때부터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꾸지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달콤한 말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에게 빠져서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과 함께 희낙낙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하신 심판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의 마루두기 너희의 여호와를 이겼다. 너희의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술판을 벌이는 잔치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수금으로 그들의 술판을 흥겹게 하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그 악기를 걸어놓고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내 손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완전히 장애인이 되는데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차라리 없으면 연주 안 해도 되잖아요. 있는데 연주 안 하면 죽으니까 명령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내 손에 이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혀가 목에 말려 들어가서 노래를 못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 피를 토하는 비참함을 후회하며 노래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우습게 여기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스데반, 그가 어떻게 그 서슬 시퍼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생명이 두 개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간이 부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설교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빛나는 얼굴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시대는 바뀌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져도 교회를 붙드시고 또 주의 자녀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 교회를 통해서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그 방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변한 거죠.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념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몇 구절은 끼워 넣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다 인본적인,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출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성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 시대 설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세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얼마나 말초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출세할 것 같습니다. 그저 복을 막 받을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 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한 400대 1쯤 되었겠다. 그 근거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복받았다, 괜찮다, 안전하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외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보다라고 아멘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아멘 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은 물론이죠, 다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채찍 앞에 섰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이대로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내리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특별히 이사야서 4장 8절을 한번 보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엄하게 드러났던 현장을 같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엄하게라고 표현했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장엄한 게 아니라 초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실로 생명 있는 장엄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돌연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오랫도록 고통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메데파사, 알렉산더, 바벨론에서부터 친다면 굉장히 긴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라고 표현하고 이해합니다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이상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이 나한테 말을 절대로 걸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캄캄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돌연 하나님은 그 암울한 캄캄한 역사의 무대 위에 세례 요한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3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끝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빈들에 서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해 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절부터 보시면 1절, 2절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자들입니다. 디비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로마 황제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수상입니까? 러시아 푸틴 정도 되겠죠.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를 좌지우지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사형 선고를 했던 자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죠.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한, 율법을 어기고 아내 삼은,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버린 아주 어리석고 잔인한 인간이 유대, 특히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드리고노 지방의 분봉왕으로서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보시면 특별히 안나스, 가야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자죠.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안나스는 지금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만 그의 사유에게 대제사장자를 물려주고 그런 뒤에서 실권을 행사했던 자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자입니다.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안나스의 사위로 예수를 죽이는 사탄의 도구 노릇을 했던 자죠. 그런데 이들을 보시면 당시에 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고 참으로 대단한 자들이고 참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는, 특히 가이사라 디베르 가이사,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죠. 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자신이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그런대로 눈에 보이는 화병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적에는, 본질적으로 볼 적에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어쩌면 말에서도 아무도 듣지 않았을 그런 이스라엘,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유명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로마 황제도 있었고 빌라도도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었고 또 유명한 종교인 안나스 가야바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들이 있는 이스라엘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무장한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3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 참혹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맞는 이 나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우가 지나가면서 그토록 많이 힘들게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여우가 지나갔다고 안심을 하는 순간에 사자가 뛰어들어온 꼴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참 고생을 했습니다. 언제 지나가나. 그런데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어려움에서 거의 벗어난 무렵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작년 말에 당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주장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어쩌면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악재이면 틀림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뛰어오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자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국내 투자하는 개미 자본들도 이제는 한국에서도 외국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대로 가면 올 한 해 여름, 가을 지나가면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양편으로 갈리어서 죽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원수처럼 싸운, 제가 옛날에 박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던져라, 촛불을 던져라. 앞에 있는 자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팬덤을 위해서 일부러 편을 갈라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참으로 무자비한 시대. 거기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을 향해
정부를 향해, 국회를 향해 경고해야 되는 교회마저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야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교회야 너희들 주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서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과 이 시대의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열심당원의 규합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규합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로마의 아부하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도 안 됩니다.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이 힘을 합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규합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오히려 고아처럼 빈들에 버려진 듯 자란 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 맺힌 민족주의의 세력, 그 규합으로 태극기를 흔들어도 촛불을 들이대도 우리 조국의 암울함을 깨울 수 없습니다.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아주 달콤한 말장난으로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켜도 이것으로 시대를 깨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내어놓는 자선, 이선이겠죠. 그런 어떤 자선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것 같으나 온갖 세속적인 탐심에 얼룩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유명한 종교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하자라고 한들 이 나라가 암흑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세운 화려한 건물로도, 지금까지 열심히 끌어모은 수많은 사람들로도, 또 아주 세밀하게 짜놓은 교회 조직으로도 이 시대에 영육간의 어두움을 깨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세상을 깨울 수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돈을 왕창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잠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의 잠에 빠져있는 거룩한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정치가들이 죄에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경제판이 무너졌다는 것은 경영인들이 죄로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죄의 깊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우려면, 이것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적에 하나님은 빈들에 서 있는, 먼지 펄펄 나는 빈들에 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한없이 작아 보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죄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마저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열방이 그것을 보고 찬양합니다. 왜 영광을 잃어버렸습니까?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죄에 빠졌습니까? 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로부터 이 땅의 교회들에게까지 올 한 해 정말로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그 시대에 악한 자들을, 어둠의 세력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시작되어졌듯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짐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희망 없는 이 조국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빈들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건드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연약한 질그릇을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보배가 담겨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올 한 해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것이 세상을 향해 전해지는 세례 요한 같은 도구로 서서 우리의 작은 말씀 전파로 인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자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이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곳은 수천억 들여 만든 웅장한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높고 멋진 화려한 광대상도 없었습니다. 좋은 음량도 없었습니다. 그냥 먼지 펄펄 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성령 잔치, 기적 잔치 하면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빈들에는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4차원의 영성도 없었습니다.
삼박자의 축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역직근을 해대는 세례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빈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 안에 우리는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땅 앞에, 우리 조국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또 나 자신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많이 이야기했죠. 교회가 사람들 눈 보기에 화려해지고 번쩍거리고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치물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삐까뻔쩍한 것은 봐야지. 그래도 그것을 보려고라도 교회에 기어들을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광, 그래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다 입증되어 왔습니다. 화려한 교단 건물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의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고, 풍성한 물질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모여서 방언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만,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화려한 교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부를 가지고도, 최고급 성령차를 몰고도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케 하는, 빈들에서 외쳐졌던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됩시다.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매일 말씀 묵상 앞에 서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외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뼈도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의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능력의 말씀이 외쳐질 적에 전능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희망 없는 교회가, 조국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모스 8장 11절을 결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는 TV 틀어보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육의 기갈을 해결할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찾기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성전인 나부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사모하며 찾으며 가슴에 담으면, 성전된 나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영육의 기갈을 해결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로 이 한 해 2025년도 새해 앞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해,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아니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조국교회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우리 교회이기를, 말씀을 품은 우리의 가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세례요한이 등장했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는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내노라 하는 종교인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므로 죽어버린,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가 되고만 2025년도 이 시대를 우리가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여시면서 세례요한이 서 있었던 그 빈들로 인도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세례요한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듯이 조국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외치라는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먼저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주의 종들로, 주의 교회로 이 한 해 세상 앞에 넉넉히 서는 능력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